자, 오늘은 2020년 성탄주일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7장 10절부터 17절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예언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특별한 방식으로 사람이 되시어서 오신다라는 계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죄를 짓고 영원히 저주와 심판을 선고받은 직후에 그 반역죄를 저지르도록 유혹한 뱀에게 심판을 선고하셨는데, 먼저 바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다시 살려서 자기 백성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준비되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다. 그러나 뱀은 그 여자의 후손에게 대항을 하긴 하는데 기껏 해봐야 발꿈치에 상처를 내는 정도이다. 자, 이런 말씀이, 이런 계시가 나옵니다. 자, 성경은 모든 사람을 남자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남자의 자식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았는데 전부 남자가 이렇게 나와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남자가 어떤 여자를 통하여 또 아들을 낳았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꼭 그럴 필요가 있을 때만 이 족보상에 여자가 등장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여자가 남자 안에 하나님 지으신 남자 안에 있는 것으로 성경은 보는 겁니다. 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아서 죽인다라는 말은 일반 역사의 사건이 아니죠. 일반 역사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니까. 이것은 곧 뭐냐 하면 하나님의 초역사가 일반 역사 속에 나타난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반 역사 속으로 침투한다 이 뜻입니다. 실제로 뱀을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밟아 죽인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 뱀은 실제 뱀을 밟아 죽인다는 게 아니죠. 그때 뱀을 밟아 죽였으면 지금 지구상에 뱀들이 없어야죠. 여러분 유튜브에 그냥 뱀을 한번 쳐보세요. 한국에 뭐 7.4, 살모사, 뭐 능구렁이, 뭐 꽃뱀에서 브라질의 아나콘다까지 아마 뱀의 종류도 한 수백 종류는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밟아 죽인다는 것은 그 뱀을 통하여 역사했던 사단에게 영원한 심판이 선고된다라는 뜻이죠.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뭐 불교니 모든 종교들을 보십시오. 다 한결같이 뱀이 영물로 묘사됩니다. 뱀이 큰 복을 주고 뱀이 큰 신령한 어떤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오직 기독교에서만 뱀이 사악하고 간교하고 나쁘게 묘사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기독교만이 역사 속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일을 바르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뱀이 사단에게 쓰임을 받아, 간교한 뱀이 사단에게 쓰임을 받아 하나님 백성을 회방했다. 기독교만이 그 사실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짓 종교, 궁극적으로 사단을 섬기는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이탈시킨 데 쓰임받은 뱀이 영물로 신령한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건 왜 그러겠어요? 궁극적으로 사탄을 섬기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고대 영지주의 문헌이나 여러 종교 문헌을 보면 뱀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고 뱀이 인간에게 복을 주고, 심지어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먹구렁이라고 하는 그 검은색 그 비교적 큼직한 뱀이 담을 넘어 나가면 집안에 복이 떠난다 그러고 막 슬퍼하고 그랬어요, 옛날 어른들이. 뱀이 여자의 후손에게 밟혀서 머리가 깨져 죽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서 상처를 낸다. 이것은요, 분명히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초자연적인 사건, 남자의 개입 없이 여자만으로 탄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 창세기 3장 15절은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을 그래도 상당히 많이 이해하고 읽은 사람들만이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어렵거든요. 이게 뭔 말인가 하죠. 그런데 누구라도 이제 성경을 많이 몰라도 누구라도 읽으면 이게 바로
아버지 없이 어머니를 통해서만 탄생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게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계시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 이 14절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는다. 자,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좀 몇 가지 어떤 그 가능성들이 있어요. 첫째, 결혼을 안 했으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어떤 여성이 아기를 낳을 수도 있다. 예, 어거지로 해석하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이거예요. 결혼식은 안 했으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젊은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 이렇게도 어거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도 하지도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지도 않은 젊은 여자가 의도하지 않은 아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라고도 어거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도 안 했고 사실혼 관계에 있지도 않은데 아기가 생길 일을 당했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났다, 당했다. 범죄를 암시하는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 어거지로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했건 안 했건 간에 젊은 여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저 결혼을 했을 수도 있다, 그 여자가. 자, 이렇게 또 어거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라는 표현은 어떤 경우일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가장 바르게 해석을 하는 걸까요? 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해치는 사람은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결혼을 했을 수도 있는 젊은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들의 그 일반적인 근거는 뭐냐면은, 자, 일반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처녀라는 말은 구약성경에서 베틀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여기서는 베틀라가 쓰여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알마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알마라는 단어는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젊은 여자를 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성경학자들은 올바른 성경학자들은 뭘 제시하냐면요. 알마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에서 파생한 단어가 알람인데 알람은 결혼을 하지 않은 소년을 뜻하는 거고 또 결혼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성과의 관계가 없는 소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알람이. 그러니까 똑같은 어근에서 파생된 알마도 결혼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성과의 관계가 없는 어린 소녀를 뜻한다라는 것이 바로 정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맞죠.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이 말은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아버지의 유전자의 개입이 없이 어머니의 유전자만으로 창조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분명하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어머니의 유전자만으로 우리 같은 인간으로 이제 창조되셨습니다. 성령이 특별히 그리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예수님의 살과 피, 몸은 우리하고 같은 몸일까요? 다른 몸일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너무 믿음이 좋은 단순한 사람들은 아니 우리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구세주가 되겠냐. 예수님의 살과 피는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마리아의 태중으로 꽂힌 것이지 그 우리와 똑같은 몸과 우리와 똑같은 살이라면 그게 어떻게 우리 그거 좀 이상하다, 거룩하지가 않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주장하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살과 피가 하늘에서 직접 내려와서 마리아의 태중에 박혔다면, 그래서 마리아의 태중에 우리하고 진료가 다른 전혀 질적으로 다른 몸과 피를 가진 살과 피를 가진 몸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혈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혈육일 때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의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겠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나와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지신 분으로 죽었기 때문에. 근데 만일에 나하고 전혀 다른 파란색 피,
죽어도 썩지 않는 살을 가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면 나는 저런 피가 아니고 내 살은 죽으면 썩는 살인데 나는 부활할 수가 없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마리아의 태중으로 침투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마리아의 살과 피를 이용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만들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데까지 상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혈액형은 뭐였을까? 마리아의 혈액형하고 비슷하겠네?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까지 굳이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불필요한 상상을 하다 보면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혈액형 그런 건 따지지 말고 성령이 마리아의 살과 피를 원료로 하여 예수님의 죄 없는 인성을 창조하셨고 우리하고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지셨으므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형제로서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고 또 우리와 똑같은 혈육으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을 볼 때 나도 예수 믿었으니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았으니 부활할 수가 있겠다 하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마리아의 태중에 자궁에 꽂힌 것이 아니고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를 이용하여 성령이 예수님의 죄 없는 몸을 지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정통신학이고 그래서 이전부터 정통교회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자,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의 이름은 대부분 한자어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름의 뜻이 있죠. 저의 이름은 한자어로 나라의 관리가 되어 세상을 밝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불신자였을 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저의 이름을 지은 거죠. 나중에 보니까 제가 세상 나라의 관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주 직급이 낮은 관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뭐 한국에 옛날에 요즘에는 햇님이 달님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그 원래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이 바로 거기 지금 유래가 되는 거죠. 개똥이 뒷방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뒷방이 일평생 이름이 뒷방이. 예. 뜻없는 이름이죠. 그냥 부르는 이름이죠. 예, 이스라엘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옛날부터 반드시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임은 함께 with 영어 단어 with 누는 우리 영어 단어 we 엘은 뭐 엘로임 엘샤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엘로 나가지 않습니까? 엘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벌써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예요.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고 성격이 보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을 설명한 거죠. 아기가 태어났어요. 사람이 하나 태어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태어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신비한 일이 벌어진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과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같다.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어요. 그 아이가 바로 신비하게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아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한 모습으로 옛날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오시니까 평안하게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한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정확하게 이사야 7장 1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이 어떠했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러한 성육신 계시가 드러났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더 놀랍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당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 있었습니다. 자, 남쪽을 유대 나라, 유대국이라고 불렀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다 왕으로 있는 나라가 남쪽의 유대인데
유대 지파가 중심이 되었으므로 유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유대인, 유대교, 유대주의란 말은 다 그 유대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유대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자, 북쪽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나라는 사실은 배교한 집단이었어요, 당시에.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아람이라고 하는 그 위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에 있는 나라였어요. 둘이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쪽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다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거대한 폭풍이 밀려오면요, 그 바람으로 인하여 해안가에서부터 산으로 올라가는 그 바람으로 인하여 모든 나무가 휘청이고 흔들리고, 심지어는 바닷가의 파도의 그 물가루가 막 높은 곳까지 올라오고,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장면을 많이 봤으니까 눈에 이런 장면이 선하죠. 이 정도로 왕의 마음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유다의 왕에게 보냈어요. 유대에. 그리고 두 나라가 쳐들어올지라도 걱정을 말아라. 내가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그 두 나라에 머지않아 큰 병고가 일어나서 그들이 망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안 믿어지냐?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고 그 나라를 벌한다는 그 증거를 네가 보기를 원하면 증거를 구해라.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다. 즉 기드온이 양털의 증거를 구하고 히스기야가 자기의 생명이 연장된다는 그 증거를 구한 것처럼 그렇게 해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므로 또 우리와 같이 인간이 아니고 시건이 없고 변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을 내시면 그 자체가 보증이고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가 증거를 보기 원하냐? 내가 증거를 줄게.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신 것이죠. 왜 그렇게 낮추셨을까요? 자기 백성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유대가. 자기가 사랑한 다윗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장차 그 나라의 한 백성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그렇게 사랑하고 보존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면 증거를 구해라. 내가 증거까지 보여주겠다고 했으면 내 증거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동전을 던졌을 때 안면만 10번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죠. 오히려 그 상황에서는. 근데 뭐라 하냐면 이 왕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는 게 사실 마음이 딴 데 있어요. 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는 지금 기대도 안 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도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 부인이 지금 남편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근데 남편이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러고 말고 속으로 그러고 말고 난 딴 데 소망이 있어.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요. 자, 그 상황이 열왕기야 16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왕 이 사람은 지금 이라크 북쪽에서 일어난 더 센 나라 아수르에게 있는 돈 없는 돈을 전부 몰아보내면서 그들을 침략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미 딴 데다가 뭘 의지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너 그거 안 믿어져? 증거를 구해봐.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뭐 있으세요?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를 원하여 그들이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들이 자기 백성이니까 지키시겠다고 사랑하시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증거를 구해라 그러는데 증거를 구한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으세요? 하시고 싶으면 그래 하세요. 내 마음은 딴 데에 소망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등 돌리죠. 그래 너 혼자 잘해봐라. 나중에 나한테 손 벌리지 마라. 이렇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갑자기 아하스 왕이 전혀 구하지도 않은 전혀 또 이상한 증거를 대시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처음에는 네가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내가 너 전쟁을 도와줄 것이다. 이거 안 믿어지냐? 증거를 구해봐 했더니 왕이 그렇게 하실 것까지 있어요. 나는 이미 저기 힘센 나라에게 모든 돈을 보내고 부탁을 해놨거든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통 사람 같으면 너 한번 잘해봐라.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하지 말고 나한테 손 내밀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엄청난 증거를 하나 더 내놓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너는 지금 단순한 전쟁 하나 앞에 두고 전쟁 근거하면서 사느니 죽느니 고민하고 돈 싸들고 어디를 보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극히 나를 실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전쟁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한 전쟁에서도 구원하여 너희와 너희 후손들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전쟁을 내가 준비하고 있어. 그건 뭐야? 내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세상에 와서 너희 죄값을 대신 담당할 거야 라는 증거를 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 상황이. 머리 나쁘신 분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하나 앞에 두고 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아요. 멀리 있는 나라에게 나라의 돈을 곳간을 다 틀어서 돈을 보내고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겁나냐?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증거를 보여달라면 증거를 보여줄게. 그러니까 증거 보여줄 거 없고요. 꼭 하시고 싶으면 그리 하시는데 나는 이미 대비책을 장만해 놨어요. 헛된 대비책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것들도 버리지 않고 사람처럼 그들을 그냥 혼내시지도 않고 그래 해봐라. 안 된다. 그 방법은 안 된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그리고 너희 영혼들까지 내가 구원하여 천국으로 다 인도할 거야. 바로 그 차원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성육신 계시가 이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볼 때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 바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설명하는 그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서 또 구원의 5대 강령 중에서 첫 번째 전적 타락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전적 타락. 인간은 구원받기 전에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 말은 여기서 전적으로라는 말은 완전히 이 뜻이고요. 타락했다는 말은 죽었다 이 뜻입니다. 완전히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구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라고 해도 그리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나는 이미 딴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지금 연금 많이 들어놨어요. 보험 들어놨어요. 우리 집이 얼마나 큰 집인데 이거 팔면 100만 불 가요. 자, 이런 것을 의지하고 있는 이 상태, 인간의 이 상태가 바로 전적 타락이었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 하나님이 지금 저 같으면 분명히 그래 너 그걸로 한번 의지하고 잘 살아봐라. 나중에 죽을 병 걸렸을 때 나 의지하지 마라. 너 코로나 걸렸을 때 나 생각하지 마라. 절대 나 찾지 마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고 우리가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을 좋아하거나 안 좋아하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안 찾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려고 하는 은혜를 하나님 먼저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적 타락, 전적 타락.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먼저 구원의 길을 주셨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오직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다. 자, 이런 교리들, 이런 그 중요한 구호들이 종교개혁과 우리 개혁신학의 중요한 구호들이 헛된 것이 아니고 괜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억지로 믿으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기 전에 정말 그런 사람 상태였기 때문에 만들어진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 구원을 이전에 생각해 봤나요? 구원받기 전에 누가 구원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까? 한 사람도 그리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혀 믿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했나요? 우리가 노력했나요? 우리가 일하고 노력해서 얻은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얻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분명하고 선명한 성탄 계시에서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번 2020년의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원히 이미 죽어 있었던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믿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믿을 생각도 없었던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면서 이번 2020년 성탄절을 은혜로 온 가족이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